사실 신앙생활할 때 이 환난이라는 것, 또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썩 달갑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쯤 환난 혹은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의 정의를 내리자면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 해결, 극복, 정리할 수 없는, 그러나 엄연히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환난과 고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 가운데 노출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방의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울되고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되어진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되어진 일로 인해서 또 몸이 연약하고, 되어진 일로 인해서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위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미 체험하였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2017년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2018년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동일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동일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내가 이미 받은 그 위로로서 또한 그들을 능히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미 몇 년 전에 또 최근에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냅니다. 그 참 막막하지요.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위로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의 위로를 받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위로받았던 분이 그 다음에 그 일 가운데 위로하는 자로 든든히 서서 또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를 위로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생각났던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지금 내가 이 일을 당하여서 내가 위로받는 을의 위치에 있지만은 또 받은 그 위로로서 그 은혜로서 시간이 지나간 뒤에 나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체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아픔이 없는 사람은요,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을 절대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해본 사람의 그 아픔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는 자의 그 심정, 그 가정의 그 심정, 그 아픔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체험을 주실까요? 체험을 당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런 체험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지체를 바라볼 때에 맞다.
누가 가서 위로해 주겠습니까? 일찍이 그러한 체험을 한 내가, 자, 형제여, 자매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나도 몇 년 전에 당신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체험을 내가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미 나와 똑같은 체험을 한 성도들이 나의 삶 가운데 와서 내 손을 붙잡아 주었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어서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들에게 받은 그 빛을 당신에게 갚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가족이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될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될 때는 마치 꿀이 있는 그 꽃 가운데 몰려오는 것처럼, 내가 연락했습니까? 연락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그런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빠져나갑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것을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미 위로를 받은 성도들이 한두 명씩 모여옵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아픔, 내 슬픔을 덜어주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그 당시에는 나 혼자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어렵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혼자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받은 그 위로로서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또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직면한 고난을 끝까지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위로 가운데는 격려도 있습니다.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셨은즉 오늘 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바로 지키시고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실까요?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에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위로라는 게 그렇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나의 그 언행 심사를 통해서 따뜻한 언행, 나의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을 통해서 슬픔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로 덜어주는 것, 그들의 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위로는 언어의 위일지 모르지만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함께 있을 때 위로요, 손을 만져줄 때 체온을 느낄 때 위로요, 또 눈에 보일 때 위로입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또 그 마주쳤던 손이 이제는 더 이상 손기, 그 온기를 느끼지 못할 때는 사람의 위로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로, 정말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또 그 체험을 이미 경험한 뒤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위로의 그 잔상, 그 이미지라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받는 이 환난과 고난을 끝까지 견디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를 받아서 때로는 여러분이 일어서기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오늘 믿는 자의 그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말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펴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으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장들 중에도 왜 하필이면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바로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 받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슬픔도 서로의 위로를 통해서 이겨나가듯이, 그러나 진정 우리의 위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사람의 위로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오늘 또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게 필요한 합당한 말씀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는요, 하나님은 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말씀도 예비하여 두시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연단의 기간, 그 연단의 기간 그 끝자락에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도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뜻밖의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또 특별히 우리가 오늘 또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하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대하 20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유명한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11절로 13절 3절 말씀이지만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연합군들이 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공격해 올 때 이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인생의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갑갑했던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다면은 좀 자유분방하게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뻥 뚫린 곳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인도하신 곳의 마지막 종착역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코너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모세만을 바라볼 때는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서 자꾸만 먼지가 풀풀 날리면서 지축을 흔들리는 그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불평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터주신다면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몰살당하지는 않을 텐데, 이 코너에서 몰살당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그 중에 기도하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홍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생의 코너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코너, 때로는 직분 맡았을 때에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코너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코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숨을 쉬어야지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충성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세의 라틴어에 보면은 오라 엣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의 행사를 맡깁니다. 언제 맡깁니까? 평안할 때, 평탄할 때 맡깁니까? 물론 평안할 때도 맡기지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한 군데 우리 찾아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준비됐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맡겨주신 사명을 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견실하여 더욱더 흔들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것,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이 저를 피하여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성숙한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 언제든지 있습니다. 내가 죽음 이전까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환난아 고난아 내게 와라.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내게 그러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기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직면한 환난과 고난이 또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